이 악인이 게으르면 괜찮아요. 근데 악인이 부지런하면 큰일 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독재자들, 예를 들면 스탈린이나 김일성, 또 김정일, 그다음에 모택동, 그 악인의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그 독재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그 생애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질 않아요. 정말 밤낮으로 자신들의 그 어떤 계획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레닌 같은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혁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단어씩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 악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지런한 건 좋은 건데 죄악된 부지런함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쉬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온 몸을 다 써요. 눈짓, 발짓, 손가락, 사악한 마음,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뭐예요? 악을 행하는데 전심전력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악인이 게으른 게 좋아야겠죠. 게으르면은 죄 짓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라면 끓여 먹고 가만히 있던가 그럴 텐데 사실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하면은 그건 보통 큰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많은 악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우선 제일 먼저 이 악한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이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이 거짓말, 속임수, 기만, 사기, 교활함.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적 영역에서나 이 개인적 영역에서나. 그래서 사람이 이 사기를 당한다 하는 건 사실 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거짓말 때문이거든요. 거짓말. 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채고 뺏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입니다. 이 거짓 선동질. 엊그제 여러분 그 야당 대표가 천안함 북침 그거 했다고 이제 신문에서 5년 만에 그 사실이 인정하냐라고 이제 막 이제 보수 언론들은 막 이제 좀 비아냥됐어요. 뻔한 사실인데 외국의 그 선진국 그 기술자들이 다 와서 그렇게 검증한 건데 그걸 지금도 조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동,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동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거짓 선동에 속지 않아야 되겠지만 먼저 거짓 선동을 역시 그런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뭐예요? 단순히 뭐 1대1로 사람이 거짓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어떤 사회적 공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거. 그 누구의 홍모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세월호 침몰할 때 정부가 민간 잠수부들 구조활동 못하게 막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어떤 법에서 또 그 참 법도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랬다는 식으로 그냥 무죄로 그렇게 풀어주는지. 또 자기가 또 이 악플을 달았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수백 명을 고소해하고 합의금 뭐 가지고 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현상, 특히 사회적 선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짓 선동에 굉장히 법적으로 좀 미흡해요. 대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 사회적으로 자꾸 그런 게 양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해가지고 선거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런 거짓 선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이런 또 문화적인 거짓 선동도 많이 있어요. 올바른 사회적 문화를 또 거짓으로 막 고발해야 되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대수스는 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수스 이제 보고 늘 그렇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방송과 언론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12절 말씀.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모함하고 없는 사실을 했다고 자꾸 모함하고 법적으로 시비 걸고 무고죄 특히 하도 무고죄가 하도 많으니까 오죽하면 막 그걸 법적으로 이제는 막 이제 규제를 그래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그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고 괴롭히고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와 같은 그 거짓말, 거짓 선동, 이 거짓 여론, 또 남을 무고하게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것들. 이거는 뭐예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뭐예요? 한 곳에서만 그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거짓 선동을 해가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질을 나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 이게 굉장히 큰 죄.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런 죄를 지적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 거짓 선동, 거짓말하는 사람이 종교계, 언론,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 각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퍼져나가니까 우리 사회가 그냥 자꾸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점점 더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우리 사회가 더 냉랭하고 차갑고 이제 그런 요인들이 다 뭡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도록 이 거짓 선동, 남을 무고하게 모함하는 것,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막 꾸며대 갖고 속이는 것, 아니면 말고식 뭐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보통 미국이나 이 서구 사람들이요 의외로 가장 이 인간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그 기준으로 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들이 서구 부모들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죄를 제일 크게 그거를 지적한대. 거짓말하는 죄를 제일 크게 아주 혼을 내고 그걸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왜냐? 그 사회는 어떤 사회? 신용 사회잖아요. 서구 사회가 보통 신뢰하는. 그러니까 한번 신뢰가 깨지면은 이 살기가 힘든 사회가 이 서구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는 오히려 선동질을 잘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면. 오히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어제 한 말 오늘 바뀌고 오늘 할 말 내일 바뀌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정직하면 바보 병신 되는구나.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고 그래야 이게 뭐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런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런 거짓, 모함, 그런 거짓말,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 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구나. 아하, 이게 딱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뭡니까?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하여튼 온몸이 죄의 도구가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 온몸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몸 자체가 뭐야? 악의 무기요, 악의 도구예요. 다툼, 싸움, 거짓, 악을 꾀하고 전쟁, 우상숭배, 살인,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온몸을 아주 힘써 사용하는, 아주 열렬히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돌아다니면서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결국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악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마음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도 나오고 죄악된 눈짓도 나오는 것이고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 사악한 마음이 뭐예요? 항상 그냥 좀 쉬었다가 아니라 항상 쉴 수 없는, 하여튼 숨 쉬는 내내 이 사람은 왜 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꾀하고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악인이 활보하는 거예요. 악인이 늘 그냥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활보하고 악을 꾀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한 집단에, 직장이나 교회, 가정, 학교, 이런 사람이 있는 그 집단은 이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졸지에, 이게 순식간에 뭐예요?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이 악인이 하는 활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악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어때요? 한순간에 졸지에, 순식간에 그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빠뜨리는, 멸망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산채로 유황에 타는,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펴볼까요? 거기 한번 좀 펴보면 좋은 그런 또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 말씀도 해석을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이 말씀을 행여라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인을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냐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고 이 악인이 그 죄악을 증오하시는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유황의 불못에 그냥 집어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일 두드러운 특징은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스도인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떠오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말 혹소리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입에 거품 무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막 난리 지랄 부르스를 떠는 사람, 뭐 하여튼 알지도 못하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매주 그 주일날 한날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여튼 악을 싫어하더라.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이 악한 걸 아주 싫어하더라. 딱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가 더 많이 겹쳐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 혐오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싫어할까?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면 좋은 일이죠. 초기 로마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건 왜 싫어했느냐? 우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 시대 그 타락한 죄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들하고 구별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눈에 그냥 괜히 가시처럼 미워하고 싫어한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악한 일에 기꺼이 참여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니까, 별로 그런데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활동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싫어한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건 바른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더 사랑하고 악한 일에 있고 자기들과 별바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그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척 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원인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에게 사실 원인이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반대적인 이런 여론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 기운, 이런 사회적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가장 1차적인 그 책임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전히 이상하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게 그렇게 심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어요. 미움을 받고 있고 배척을 받고 있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보통 지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쌓이니까 교회가 흔히 말해서 성장이 안 되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다른 천주교나 불교는 전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천주교도 물론 종종 가끔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처럼 극성스럽게 하진 않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이 종교를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어떤 설문조사든지 1위는 항상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볼 때 세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찍은 거야. 틀림없어요. 100% 맞을 거예요. 그 설문지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한 거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앞으로 당신이 무슨 신앙을 가지겠습니까라고 물으면은 첫 번째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어쨌든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는 개신교예요. 이게 그저 단순한 통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순진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시대 표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그것은 교회가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어때요?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한 것을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악한 것을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끊고 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온갖 참 사회적 부패 덩어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야,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건 신뢰할 수 없구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원래 세상이니까 그래.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만 안 돼요. 네? 우리가 진실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때요? 예수님도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결국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신 그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의로운 일이에요. 다 의로운 일. 그건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도 인정했어요. 이분은 우리처럼 죄악을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의로운 일을,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십자가의 강도, 한편 강도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악의 편에 서도 안 되고 악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악의 악한 모양을 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뭐야?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씻음 받습니다. 용서 받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희 죄나 먼저 씻어라. 너희 죄나 먼저 씻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 죄가 먼저 더 크다. 너희 죄나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세상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든지 뭐하든지 해라. 지금 그런 반응을 우리가 얻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못 따라갑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못 따라.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기독교는 적어도 다시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엄청난 부흥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악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죄인에게 거듭나라 하는 종교잖아요. 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죄를 씻고 주님께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새 삶을, 그 죄악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종교는 이렇게 생명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자유의 종교인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혐오의 종교가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납골당이나 이런 그 사람 뼈 태우는 데가 뭐죠? 화장터. 교회하고 화장터하고 납골당하고 같은 취급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숨겨.
젊은 애들은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청년들의 이 복음 화율은 아주 극히 낮아요. 극히. 그래서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응?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극에 임하니 순식간에 악하여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코앞이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요. 유황의 불못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주님께로 와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란 메시지. 우리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빨리 이끌어내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나 먼저 보고 너희들이 죄나 먼저 씻어라. 좀 이런 지경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러한 죄악을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죄악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어때요? 헛되게 쓰일 거 아니에요. 헛되게. 이 향유 옥합을 헛된 길에다가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려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어때요? 바르게 잘 향기나게 써야지. 냄새나고 악취나게 하면은 어떻게 이 복음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겠어요? 교회는 지금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지 않고 악취를 뿜어내고 있어요. 악취, 썩은 악취. 그래서 세상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싫어해요. 멀리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썩은 사람으로, 시체로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를 끊어야 돼요. 우리는 하여튼 극한 좀 상황이 갈지라도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걸 조롱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낫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너희는 왜 이렇게 거룩하냐? 왜 너희는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왜 너희는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왜 너희는 그렇게 홀로 거룩하고 경건하냐? 이게 100번 1000번 더 나은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악취를 풍기는 것은 그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이고, 그건 우리 주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악인은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이르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하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형벌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 이와 같은 데서 건짐을 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이 악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의로운 길로, 시온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어때요? 이 천국의 길에 서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마음에 기억하셔서, 악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도구로 쓰지만 우리 성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의 도구로 써요.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행하듯이 무슨 힐링하듯이 하면 안 돼요. 힘써 싸워야 돼. 힘써.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가야 천국의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환영하지. 힘써 싸우지도 않고 천국 가봐야 그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큰둥 뭐가 왔나? 뭐 들어왔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어요. 설마. 아무쪼록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그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고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참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우리 스스로도 온 힘을 다하여 의와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